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다루고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다루고 8장에서 율법을 따르는 삶에서의 해방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이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의 해방이란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율법과 육신을 차례로 다루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제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율법과 육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죠. 거기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왔는데, 옮겨온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보통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물을 때 형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믿어? 네. 네, 이제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물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미래적 구원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물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하나님 나라를 누려?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어?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육신과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그리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서 새로운 생명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가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사실. 물론 이제 지금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차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고 예수와 연합하여 살고 있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어?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죽어도 천국 가가 아니에요. 죽음을 낳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새로움을 살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는지 아니 확신하니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생명의 새로움을 살고 있니? 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구원이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실수를 이제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벗어나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서 벗어나 의를 향하여 열매를 맺게 된 거잖아요.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에 옮겨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벗어난 죄와 율법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성급하게 야 우리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천국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해인데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는 삶도 똑같이 다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뭘 잘 모르면 우리가 벗어나야 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산다. 지금 여기서 8장에서 육신을 따라 살자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다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말하자면 무슨 음란과 호색과 무슨 방탕과 뭐 이런 것들이요. 누구라도 그거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게 꿈인 사람들도 청소년기 때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자랑일 수도 있는, 나는 몇 명이랑 관계했어, 막 이런 게 자랑일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부패, 넌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아까 금방 얘기했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모습이고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벗어나야 할 죄는 이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율법주의의 형태를 띄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어디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사랑, 의, 헌신, 충성 이쪽으로 가게 되면, 말은 명분은, 모양은 사랑, 의, 헌신, 충성, 선 뭐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속의 내용으로 보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의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그래서 외식, 율법주의와 외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6장, 7장, 8장에서 내내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다루지만 그것 못지않게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죄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육신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사실은 더 많이 다루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서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오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죄와 욕심과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옳게 살고 사랑하고 살고 이렇게 가는. 근데 결국에는 율법주의와 외식으로 끝나고야만은 속의 변화됨이 없이. 그게 첫 번째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의 오해는 이 죄에 대해서는 이해가 깊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냐면 성령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하여서는 감각과 시각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증거가 없으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거 굉장히 큰 말들이거든요. 의와 희락, 기쁨과 평화, 샬롬.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과 인생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충족하게 형성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누리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현재 이미 누리고 있어야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어디에만 너무 집중을 하냐면 벗어나야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해서 하게 되는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에 대한. 우리가 잘못하다가 이거는 똑같이 다시 예전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항상 이렇게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의만을 맨날 세우려고 하는 삶에 불과하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더 깊이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구하며 살면 그게 전부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반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를 향한 삶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분명히 한 이해가 없으면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의를 향한 삶의
충만한 분명한 경험이 없으면 모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율법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율법주의의 뒷모습입니다. 율법주의의 뒷모습인데 무기력함을 경건으로 오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쪽 다, 두 가지 오해가 다 첫 번째 오해인 어디에서 우리가 벗어났는가를 쉽게 간과하고 의롭게 선하게 살겠다고 나가는 것이 한편으로 율법주의로 갈 수도 있지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도 나타나고 아까 또 두 번째 의가 무엇인지를 간과한 그래서 죄에 집중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율법주의의 뒷면으로 나타나고 또는 그냥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똑같은 형태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의를 향하여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의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근데 이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런 요구들이 있잖아요. 본인도 요구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요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소위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독교 윤리는 우리에게 숙제나 의무나 책임처럼 주어지는 것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가능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의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이제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의 가능성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이거예요. 대학생이 되고 싶잖아요. 그 특권을 그렇게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고 싶은데 대학생이 되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게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해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선한 일을 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살고 아니면 그냥 죄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그것이 다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문제인데 율법주의라는 뭘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반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인 거죠. 말하자면 사사기인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니라요. 근데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은 이상적인 모습이었던 것이 아니라 부패와 폭력이었죠. 그렇죠. 하나님 없음의 부패와 폭력이 이 육신을 따라 살아낸 삶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주의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집에 있던 형 있잖아요. 집에 있던 형의 모습이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면 탕자는 반율법주의의 모습이라고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집에 있는 형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탕자는 죄인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죠? 근데 탕자가 돌아오자 형이 탕자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이 확인이 되죠.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문제인데 그게 이제 큰 문제인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두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부패라고 하는 것이고 죄의 모습, 죄의 정욕대로 행하는 반율법주의적인 모습에서 부패, 하나님 없음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패한 자기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화장을 하는 말하자면 외식 그 두 가지는 탕자의 부패와 형의 외식과 같은 그런 형태예요. 나눠준 그 본문에 보시면 저기 유인물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난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분명한 이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거를 살고 있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그거는 묻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초점은 그게 아니라 그 분명한 육체의 일을 하면서도 누려지는 생명은 없답니다. 그건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더 부패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전부이다라는 형태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 인생 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나간 결과는 이제 하나님 없음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는 결과는 뭐냐면 아담이 땀을 흘려야지만 소산을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전에는 땅은 아담에게 그냥 소산을 주었던 거죠.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에덴 동산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먹을 게 충분했죠. 그러니까 애초의 관계는 호의적이었다고요. 땅은 아담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그렇죠? 열매를 주죠. 아담은 그 땅을 지키고 돌보는 왕으로 다스려서, 그러니까 다스리지만 섬김으로 다스려서 상호 신뢰와 호의적인 관계였었죠, 처음에. 근데 범죄하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없음의 자리로 가자 만난 상황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만 땅이 내게 무언가를 주는 산술적인 관계가 되죠. 내가 일한 것만큼 얻어가질 수 있는. 근데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땅이 아벨의 피해를 받게 되죠.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네가 수고하여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아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죄가 가면 갈수록 만들어가는, 깊어져가는 이 현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도. 잘 지냈다가 호의적이었다가 산술적이었다가 적대적으로 가게 되는. 그게 그 사이에 다 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죄라는 건 다 내가 살겠다고 나서는 자리이고 상대방을 치워버리는 형태였었죠.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깨져버리는 그런 형태였었죠. 지금 여기 이 육체의 일들, 분명한 육체의 일들이 있는데 음행과 더러움, 이건 가면 갈수록 더 그 부패라고 하는 생명 없음, 하나님 없음의 부패의 자리에 더 깊어지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육체의 정욕, 무슨 성욕이든지 식욕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여서 나타나는 형태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우상숭배나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순한 육체의 정욕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나 옳음을 가지고 주장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투기하고 서로 이단은 어떻게 서로 정죄해요?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 분명한 육신의 일이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소위 사람들이 누구나 얘기하는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부패로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근데 분쟁과 시기, 육신을 따라 행하는 분쟁과 시기는 그냥 서로 치고받는 모습이 아니라 고상한 싸움이었다고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싸우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였어요? 육체의 일이었다고요. 분명한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율법주의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하나의, 그것도 율법주의고, 그리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육체의 일인데, 그 두 가지가 다 비롯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죄인데,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음의 부패와 썩음인 거죠.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자기에 묶으시고 하나님 있음의 자리로,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패와 사망과 폭력이 아니라 의와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본인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는 자리로 옮겨오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구원의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 율법주의의 폐해는 오늘 못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는 아까 얘기한 부패라고 하는 부분만을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주물 때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바울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을 더 경배해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사이에 뒤바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의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몸입니까? 이 몸을 가지고 가치 있는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에 내어버려지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치의 전도로 말미암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금액을 주지, 한 데나리온.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다 중요한 것은 산술적인 어떤 정의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늘 1시간밖에 일자리도 못 구하고 일한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그 식구들과, 손가락 빨고 있을 식구들과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식구들에게 뭐라도 사가지고 가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그 돈보다 그 사람과 가족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한 데나리온을 다 주죠. 근데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까? 1시간 일해서 그렇게 줘요? 해주지 않죠.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1만 달란트의 자기의 손해를 어떻게 쓰는지 보지 않고 너 종으로 가족 다 팔고 그래가지고 그 일부라도 갚아가 아니라 그런 비참한 종된 상황에 사람이,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이 놓여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그를 풀어주는 자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1만 달란트보다 누가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 빚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귀한 사람이 존귀하게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용서받은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해요? 너 감옥에 가고 네 다 종으로 팔아. 사람 한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해? 100데나리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일이 자신의 몸을 더럽게 했다고, 욕되게 했다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지으신 몸인데 명예롭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더럽게 사용을 해먹었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물론 성욕이 중요하죠. 하지만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되 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 이 몸이에요. 이 몸.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하나님은 우리 몸을 대접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이 빚어 놓으신 몸인 겁니다.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자 하나님 없음의 자리에 서게 되자 마음에 들끓는 욕망들이 무엇을 위하여 주어져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가치 없는 것에 이 가치 있는 것을 던져버리는 일을 말하자면 하게 됐던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너희 것 아니다. 값으로 산 것 되었다는 얘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희는 꼼짝 마라.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한다는 차원 이전에 먼저 값으로 샀다는 건 뭐예요? 이걸 제가 200유로 주고 산 거거든요. 산 이유는 뭡니까? 200유로보다 뭐가 이게 더 가치 있다고요? 이게 저한테는 더 가치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기 위하여 값으로 샀죠. 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서 우리가 가치 있는 거라고. 그 우리를 말하는 것이 몸이에요. 몸. 다른 게 아니라 몸이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 지금 이 몸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에게 그게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빌립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어떤 거였어요? 마땅히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해방하기 위하여 자기를 지불하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함이죠.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라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가 구원이죠. 그리로 불러내시는 것이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